심리에 관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 이 땅은요,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고 목만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이냐? 말씀으로 하나님 보여요.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요. 막연히요 무당들이요 그 뭐 칼 위에 올라서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것식으로요 뭔가 뭐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만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게 그 다음 복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요 싸움 붙여요. 싸움부터 재밌어. 싸움 붙여가지고 막 즐겨요. 아 재밌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건 하나님이 넌 내 아들 맞아 이게 불러지는 거예요. 넌 내 아들 맞아. 하나님 우리를 넌 내 아들 맞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기면 안 돼. 우리 천국 가서 이러잖아요. 천국에 이제 주 앞에 딱 설 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런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 쫓아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님을 여러분 압니까? 알면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죠. 문 딱 열면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과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가족이 있으면 대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씀을 듣는 대화가 있고요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대화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없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는 대화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여러분이 듣기 쉽게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쉽게 집에서 혼자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나오니까 뻥 뚫려. 이걸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쌀도 있고 다 반찬도 있는데 애들은 못 해먹어요. 그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뭐 때로는 밥을 하기도 하지만 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을 끓이고 그 반찬 가지고 갖가지 요리해서 애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지. 애들 보고 쌀 주면서 애들아 그 다음에 생고기 주면서 애들아 야채 주면서 애들아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잘 못 먹어요. 잘 요리하듯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영의 양식을 먹도록 요리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니까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목사가 딴 데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까? 또 여러분이요 어떻게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온전히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토요일날 푹 쉬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는요 거의 한 7, 80%가 좁니다. 내가 지금도 왜 이런 교회 목사님이 눈 떠 이 말 안 했을까? 눈 떠
여러분, 그때 눈 따라 있으면 눈 떠질 겁니다. 눈 따라 말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해.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앉아가, 야,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얌전하셔요. 가만히, 옛날에 의자가 없잖아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눈 딱 감고 설교 딱 시작하면 눈 딱 감아요. 저도 졸고, 말씀 딱 끝나면 아멘 하고 눈 떠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은 게 없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에 남았다, 여러분 식당 갔다 오면 맛있게 먹었다, 남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다면 말씀을 듣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나를 존중히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막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예배는 딱 드려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이 부리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가는 것은 뭐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계입니다. 보시오. 하나님을 본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일컬음 받는다.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러죠. 끝까지 단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을을 위해 받기를 받는 것은 뭐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성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상은요, 하나 가면 상을 이 땅에서 잘하면 상 받듯이 그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올라가는 게 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뭡니까? 싸우며 나아갑니다. 전업을 향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나아갑니다. 전업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냥 찬송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면 내 가슴에 남는 게 있어야 돼. 내 가슴에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고 힘을 얻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예배는 안타깝지만 실패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요게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고요. 8번째 복이 뭐냐? 을을 위해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 늙었어요. 모든 악한 말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우리 박해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면요, 절대로 한줌 못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요, 천국 지옥 설교하지 않는데요. 왜 하지 않느냐? 성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지옥 얘기나 교회에서 하지 말래요. 아닙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천국을 가슴으로 느끼고,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안 믿는 자는요, 가슴으로 지옥을 느끼고요, 저 영원한 지옥의 불꽃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세상 사는 게. 안 믿는 자가 지금 행복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뉴스, 아침에 내가 또 조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보니까 핀란드가 소련과 러시아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핀란드가 그동안 불안해가지고요, 중립국이었어요. 러시아 편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전쟁 딱 나는 걸 보고요, 야, 이거 아니다. 러시아가 언제 우리 공격할지 모른다 싶었어요. 이번에 나토 가입을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핀란드에 러시아에서 전기를 보내는데 전기를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참 유치한 나라죠. 우리는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갈피를 못 잡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참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보면요, 그분들의 가슴 속에 이래요. 목사님은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 우리는 휘바람을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점점 조여옵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대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효자가 동네 보면요, 참 착한 아들이다 보이는데 요즘은요,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에 아버님들은 가정을 지켰습니다. 지금은요, 조금 맞지 않으면 가정이요, 파괴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요즘 부모님에게 부모가 폭언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고발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키워놔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 잘못됐다. 너 정말 복이 없다. 너 이렇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은요, 국제적으로 힘들고 국내는요, 여당과 야당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직장은 쉬운 직장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정에 가면요, 부부간도, 또 부모 형제 간도, 부모 자녀 간도, 부부 간도 화평하지 않습니다. 닭갈비 전문 음식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은 서로 비슷한 나이여서 쉬는 날이면 함께 여행도 가고 친하게 지내는데 부인과 아이들끼리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집은 다 무난한 매상을 올리고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라서 늘 상대방을 손님 오는 가는 거 견제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 식당에 손님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집에서요, 도저히 못 찾겠다 싶었어요. 간판을 바꾸고 달았어요. 뭐라 했냐면 원조 닭갈비. 간판을 딱 보더니 손님들이요, 그다음부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손님이 몰려오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맞은편 식당에서 다음날 이렇게 간판 붙였습니다. 진짜 원조 닭갈비. 더 커다란 것이요, 진짜 원조 닭갈비. 이후로 양쪽 식당의 싸움은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간판 여러분, 그거 바꾸는 거 여러분 싼 거 아닙니다. 간판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젠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기어이 상대 식당보다 이긴다는 이 자존심과 오기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간판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다음날 또 다른 식당에서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그 다음날 또 바뀌었습니다. 주의 유사 닭갈비. 그 다음 바뀌었습니다. 원조고 다 원조냐. 여러분, 주인은 물론이고요, 종업원끼리 서로 멱살 잡고 막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온갖 모함을 다 하는 겁니다. 처음은 흥미있게 싸움 구경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질려서 이제 이 먹자 골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합니다. 어느 날부터 보니까요, 손님이 식당 안에 코빼기도 안 보여.
이래저래 양쪽 식당은요, 텅 빈 식당을 서로 가르면서요,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좀 화평하게 살면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요, 정말 제가 뉴스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요. 지금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그냥. 1,000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더니요, 죽여버렸어요. 야, 지금 세상이요. 이런 뉴스를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000원을 달라는데요. 그렇게 지금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돈 달라면 주라는 겁니다. 안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나라 법관들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죄를요, 솜방망이 처벌하되 국회에서 법을 점점 약화시켜요. 보통 사람 죽이면요, 어지간하면 3년에 다 끝납니다. 무서워요. 화평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가 가는 거다 화평하게 만들면, 가정에 가면 가정을 화평하게, 이웃에 가면 이웃과 화평하게. 이건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 화평이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 거룩한 약간의 이 다툼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복음 전하면요, 싫어하지. 입 탁 닫고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것 아니고요, 그냥 분쟁하고 다투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깨어진 증거는요, 내 안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아주 아킬레스건, 가장 중요한 건드릴 부분이요, 화평만 깨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요, 화평이 깨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마귀가요, 화평만 딱 깨들어가면요, 여러분 가정도요, 화평이 없으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들어가면 싸우죠, 다투죠, 목소리 높죠.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근데 사탄은 뭐랍니까?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더 악하게, 더 독하게 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불화와 분노는 감정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 감정의 제 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 그 즐거움이 잠깐인데요, 인생을 다 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감정과 충동은요, 자에게 통제가 안 돼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음주운전해서 삶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요,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평안하다면 여러분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냐? 화평케 한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란 겁니다. 그죠? 우리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인간관계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싸우지 않아.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 다투지 않아. 인간관계 인기의 1등이에요, 1등. 세 번째로요, 화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예물을 사하여 주시라.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냉정에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앞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왔는데 형제하고 원망될 말이 생겼어.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많이 내라 아닙니다. 바른 예물을 드리는 바른 예물.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오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우리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 정말 살아가면서 화평해야 되겠다. 이 순간의 결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내 이제 화평해야 되구나. 우크라이나는요, 참 신비한 나라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지만요, 굉장히 많이 피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이 땅이 흑토라 그래요. 흑토인데 비가 오면요, 땅이 질퍽질퍽해서 잘 빠져나오지 못한데 5월달, 6월달이 가장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러시아 탱크 한 대가 얼마냐? 여러분, 난 탱크 거리 비싼지 몰랐어요. 64억. 근데 이 탱크들이요, 이제 그 뻘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평과 원망의 뻘로 가득합니다. 이건요, 5, 6월 달이 아닙니다. 365일 그냥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뻘들이 가득해요. 내가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빠집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요, 화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불안 관계는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의학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참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이요, 몸 세포가 이게 뭐 100억 개인가 뭐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대요, 우리 몸에. 이 세포마다 스위치가 달려요,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세포마다 스위치가 온이 되는 거, 다 켜져요. 켜지면 호르몬이 정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이 됩니다. 그때 이런 말 있잖아요. 기분 좋게 먹으면 살찌지 않는다는 말이 그 뭐냐? 호르몬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고 하면요, 호르몬 스위치가 다 내려가요. 내려가면 어떤 결과가 있냐? 호르몬체가 정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모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체가 바뀌어지면요, 암세포로 호르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혈압이 올라간다, 당뇨가 올라간다, 암이 생긴다, 이게 호르몬 체계의 이상인데요, 기쁘면 만능이 통치되는 겁니다. 평안하면요, 병이 오지 않아요. 병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는 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여러분, 여기에 제
우리 해당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화평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화평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할 일이요, 우리 앞에 절비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에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요, 언제나 화평합니다. 마귀와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화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뭡니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화평이에요. 여러분, 화평함으로 남은 생애를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화평은 지혜입니다. 화평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평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우크라이나의 뻘처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할 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귀가 녹하는 겁니다. 그때 열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화평함으로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랍니까? 항상 웃어보십시오. 항상 여러분이요, 누구를 대하든지요, 온화한 목소리.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훈훈함을 주십시오. 화평이 뭐냐? 인생의 삶이 삭막한데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난로입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